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무르익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왕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고 또 블레셋이라는 적은 지금 코앞에 있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다윗에게로 이제 민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글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무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는 거 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마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그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 장례가 치러진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장례 이후에 다윗에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드리워졌던 그 끔찍했던 죽음의 위협이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된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위에 어떻게 등극할 것인가가 지금 딱 집중이 되어지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왕의 보좌로 나아가는 첫 걸음, 첫 출발, 저 출발이 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로 언제 합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그죠? 주로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당연하다. 모든 것이 마땅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이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알고자 애쓰고 그 뜻을 좇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뜻을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뜻을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다윗 앞에 있었던 왕 사울의 삶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이걸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거든요. 그에 비해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광야 인생, 굴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무엇을 훈련받았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훈련을 철저하게 그 광야 생활 동안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이런 것을 다윗이 긴긴 유랑생활 속에서 뼛속 깊이 체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속에서 배웠던 영성이 바로 그 영성이 평안한 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 순적하게 진행되네, 마땅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분별하는 것.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적기가 있거든요. 그 적기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결코 자신의 그 때를 자신이 임의대로 분별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매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여쭈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서라 하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목적지가 참된 목적지다. 이것을 알고서는 지금 다윗은 그렇게 진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넓은 세상,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중요한 선택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 미련해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가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름으로써 그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스라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죠? 올라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브론이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한 인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의 땅에 많은 땅이 있는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왜 요구했을까요? 그 땅은요, 산지입니다. 산지. 이 산지를 왜 구태여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뭐 땅에 욕심이 나서 그 땅을 요구했을까요?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새겨진 곳이 이 헤브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때 여호와를 위해서 그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헤브론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집안인 이 다윗을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은 또 하나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유다 땅에 있는 다른 도시보다도 규모가 약 4배 정도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식솔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으로 남자만 600명이었어요. 그죠? 600명. 자, 남자만 600명이면은 여자 애들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가 추산이 돼요?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추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갑자기 그 많은 인구가 갑자기 들어갈 만한 성읍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성읍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는 헤브론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헤브론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유다의 실질적인 수도가 바로 이 헤브론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4절에 가보면은 헤브론으로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유다의 왕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 몇 개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11개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몇 개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하나만 인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겨우 12분의 1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되기까지도 참 우여곡절이 컸잖아요. 사무엘이 비밀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즉위식이, 지금 오늘의 이 즉위식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10년 이상이.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있게 돼요.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받게 돼요. 참 기름 붓고 기름은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혹독한 유랑 생활을 겪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했던 걸까요? 왕의 자리에 앉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중요했어요? 그 왕의 자리에 앉힐 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줄기차게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얘기했냐면 시간 기다려. 내 시간 기다려라.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했어요. 1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리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요, 사무엘상도 가보면은 좀 충동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쯤 되니까는 완전히 숨이 다 죽어버렸어요.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다 숨이 죽은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 배추가 땅에서 뽑혀서 김치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번 죽는다고 그래요? 5번 죽는데요. 5번. 언제, 첫 번째 언제 죽어요? 그렇죠. 뽑힐 때 한 번 죽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죽을까요? 칼로 한 번 치잖아요. 그죠? 칼로 칠 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절여서 죽이고, 그 다음에 매운 젓갈, 마늘, 고춧가루로 그냥 막 비벼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김치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5번이 죽어야 비로소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요, 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자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냥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완전 그 거친 숨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마침내 왕으로 등극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럼 고쳐야 할 병이 뭘까요?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네,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이상적인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면은, 그래, 이게 빨리빨리 우리 교회 안에서 돼야 되는데 하면서 빨리. 여러분, 그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조급증이 나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교회도 좀 변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조급함이 막 생겨져요. 여러분,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메고서는 지금 그거면 됩니까? 안 되죠. 바늘 귀에다 넣어야지. 바늘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가 필요한 거고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이제 4절 하반절에 가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졌다라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다윗에게 들려왔어요.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낸 겁니다. 자, 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모험을 감행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를 지내줬어요? 이유가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직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항복하고 싶냐? 항복하고 싶다면 전부 오른쪽 눈을 뽑아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주일 말미 줄 테니까 너희가 구원할 자 한번 찾아봐라. 구원할 자 데리고 와봐.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눈 다 뽑고 우리 신하가 돼야 돼. 이러면서 막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조롱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치욕을 당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전국에 전령을 보냈었어요. 그때 아직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 전가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을 시키면서 사울이 분노하면서 모든 백성은 나를 따르라.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움직여라 하면서 암몬과의 전투에 나섰고 그 결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거든요. 암몬 사람들을 다 쳐부쉈어요. 그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목이 잘린 채로 죽었는데 그들의 그 몸뚱아리를 어디에다가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다가 못 박아서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이 시체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곳으로 가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줬던 거예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베푼 이 선의, 그 다음에 호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면서 장사 지내준 것을 다윗이 칭찬한 거예요. 5절을 가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장사했으니 끝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그 복을 받으라 하면서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이 뭐 해주고 싶대요? 선하게 갚아주고 싶다 하면서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와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예요. 여기서 그럼 다윗이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펼치는 논리가 뭐냐면 사울은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지속될 것인데 내가 이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왕권을 지지할 때 너희들의 그 노력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그 장례식의 일로 인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찬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천군 만마를 얻는 거예요. 왜요? 지금 북쪽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지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로 사랑하고 지지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훨씬 더 쉽게 다윗에게 쉽게 설득이 되어져서 다윗을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 취임하긴 했지만 누구만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만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그 지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나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을 보면은 8절을 가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집안에서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다음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굉장히 부각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무슨 왕이겠어요?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꼭두각시 같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몇 년 동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몇 년이래요? 7년 6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0절에 가보시면요. 10절에 가보면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는데 몇 년 동안 왕위에서 있었대요? 2년 동안 있었대요. 자, 그러면은 7년 6개월이고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 됐어요. 그럼 5년은 어디 갔어요? 자, 이 5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이제 그쪽의 군정관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는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년만 지금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자, 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세요? 그죠?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평탄하게 진행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현실이 어때요? 녹록한 삶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래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요.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가 하고 고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처음 5년 동안은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 왕으로만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7년 6개월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참 이게 험난한 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 주십니다. 그렇지만요.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사울에게 쫓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합하기까지는 이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어둠이 정리가 되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어둠이 거두어지기까지는 7년 6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7년 중에 또 마지막 그 2년은 내란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2장 끝까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사울의 세력과 내란을 막 겪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피가 흘려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 이런 순종하며 살면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평탄과 대로가 뻥 뚫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삶에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수고의 노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고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순식간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숙을 이뤄나가고 교회가 점점 자라감에 있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그냥 갑자기 어른이 되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크는 아이들이 건강해요. 갑자기 크는 아이들은 어때요?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두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증에 시달리면서 왜 안 되냐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성취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멈춰 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서는 것 누구의 뜻 안에 있어요?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하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 순종하며 살겠어요. 그럴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